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은 18장 1절과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희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애굽 땅의 풍속을 그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말로 이 두 말씀, 가나안 땅과 애굽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또 18장 4절에 있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합하여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가나안 땅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뭘까요? 바로 거룩하라 라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한번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바로 답이 뭐죠?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거룩의 한 파트입니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당을, 이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 교회당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전이라고 했죠. 여전히 이것도 성전 맞습니다. 여러분, 성전인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지을 때 여기다 금을 넣습니까? 아니면 여기다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건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를 성도라고 하는데요, 거룩성자를 쓰죠.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흠이 없어서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왜 이거를 성물이라고 합니까? 여기에다가 특별한 장치를 해놓거나 특별한 기술로 뭔가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물,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거룩하다, 또 성도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언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바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 거룩한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들이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겠나이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과 뭐를 맺었어요? 카비넌트,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느냐면은 바로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황소의 피를 받아다가 그것을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이 어떤 성결함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희생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레위기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모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지금 홍해도 건너고 어린 양의 피도 바르고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체험해서 자기가 알아요. 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카비넌트, 언약이 맺어졌구나. 나도 거기에 있었어. 시내산에서 무섭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거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체험했거든. 아, 맞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완전한 행위, 나는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그 성결한 법들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왔고 그 믿음을,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백성, 너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선행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함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를 위한 대속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셨다고요? 나의 의로 여기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없죠.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누가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너 은혜 받았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체험, 아까 체험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홍해에서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다 체험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못 봤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의 것으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게 믿음이 올 때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뭔가?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막 살다가 교회로 왔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내 마음대로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야.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애굽의 행위나 가나안 땅의 풍습,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의 풍습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할 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그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겠어요? 눈꼽만큼도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심으로 잠깐은 따라갈 수는 있어요. 종교성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따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삶이 좋은데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담배 피며 또 뭐 이런저런 거 취미생활 하면서 뭐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그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살아가고 또 적당하게 거짓말도 치면서 세상에 있는 이익도 챙겨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데 왜 거룩하게 살려고 굳이 어렵게 사는 거를 택하겠어요? 뭐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언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나안과 또 이집트의 삶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도저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이 마음이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갖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바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나의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자녀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고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거룩하게 살아라.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런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아직 거부 반응이 있거나 또 불편하거나 그렇다라면은 우리 가운데 아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나오는데 그거는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확 나오는 것처럼 전혀 다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내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것이 바로 기독도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고민 가운데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거듭난 사람, 성령의 체험이 있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요.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18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 법도와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법도가 뭡니까? 법도. 이 법도라는 것은 영어로는요 judgment입니다. judgment.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사법적인 기능인 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꽂혀가지고 이게 법과 관련된 거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파트가 정치에서 나뉘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이게 근대에 나눠졌어요. 근대에. 옛날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법 하면은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법, 내 생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법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법도라는 것이 판단이라는 말과 아주 적당하게 맞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애들이 뭔가를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잘못을 했든지 뭐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혼내면서 야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판단해봐. 뭐 해보라고요? 판단해보라고요. 미시파트 해보라고. 내 안에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지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 한번 판단해봐. 옳은지 그른지.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한번 판단해보라고. 그게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당신이 한번 판단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판단이라는 말이 바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법도입니다. 여러분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 내 법도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내 법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법도는 판단이지만 내 법도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요, 이 판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입니다. 양심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욥기 38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38장 33절.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법도 나옵니까?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 말에서 법도는 그 법도가 아니고요. 진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 그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원리, 바로 우리 마음의 원리, 마음의 기준, 그거를 법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69.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기서 보면은 주의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이렇게 했어요. 규례.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상식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법률적인 용어나 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를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 그런 텀들을 배울 때 우리가 내가 상식대로 본 그 단어와 실제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그 세상에서 주었던 그러한 그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단어들을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이 인간 안에 있는 뭐도 타락했냐면요,
단어도 타락했어요. 언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쨌든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도가 있으니까 이 법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성품에 따른 우리의 삶, 행동,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행동 규칙이 바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죄 없는 그런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규례는 뭘까요? 그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규례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그 절기를 지키는 규례, 또 성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신명기서에 보면은 성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규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그 규칙, 이런 것들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항상 그 성경의 용어가 뭐냐면은, 법도가 나오면 꼭 규례가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법도는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 방식, 섭리이고,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이것이 규례이기 때문에 법도만 나오지 않고 법도와 규례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이 이 규례는 지키는데 법도는 무시하고, 또는 법도는 지키는데 규례를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규례라고 하는 우리의 생활 수칙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 법도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이런 거는 무시하고,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규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만 열심히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또 거꾸로도 있어요. 법도는 굉장히 따라가려고 해요. 의미, 거기서 무슨 뜻일까, 이런 거는 굉장히 따라가는데, 그런데 그거를 따르기 위한 규칙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의를 잘 지키고 뭐 하고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런 거는 법도가 중요한 거지 이 규칙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나 율법주의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11조에 대하여, 가증한 11조, 잘못된 신앙생활의 하나의 형태로서의 형식주의가 뭔지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2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의 11조는 잘 드려요. 그런데 그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 사기친 돈 가지고 11조 드려요. 어디서 훔친 것 가지고 와서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자기는 11조 드려놓고 뭐라고 말하면, 나는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는 다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거 뭡니까? 법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정의롭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 뭘 버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런 식의 삶, 법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규칙은 지키면서.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주님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 그거 화 있을진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만나서
있는데,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한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날 저 사람들을 고칠까 안 고칠까, 저렇게 평생도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저 사람을 안식일날 고칠까 안 고칠까 궁리하면서 시험을 하려고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마가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 일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안식일에 내가 움직이고 노력하는 거,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살리는 게 옳으냐,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제정된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쉬도록, 그 종들과 노예들과 심지어 동물들까지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기 위해서. 욕심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못 쉬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안 쉬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모두 쉬게 해라 라고 해서 사람들로 쉼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정신은 모르고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규칙에만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요거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났네, 요거 잘못했네, 난 죽었네. 요거만 조금 잘못하면 이제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여기에 맨날 규정에, 성경에 615개의 그 성경에 그 규정이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맨날 연구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뭐를 몰라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니까. 거꾸로도 있어요. 그 거꾸로는요, 법도만 알면 됐지 뭔 규칙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법이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이 중요하죠? 복음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어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거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는요, 교회 안에 암덩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로 여러분을 꼭꼭 묶어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는 우리 안에 병을 키워가지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자유주의의 대가가 누구냐면은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폰 하르낙. 이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알맹이와 껍데기가 있는데, 여러분 콩이 있죠? 콩이 있는데 콩에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어요. 콩 껍데기를 딱 벗기는 그 순간 알맹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 하나님 말씀에는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다. 그 껍데기보다도 알맹이가 중요한데, 알맹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맹이만 우리가 먹고 껍데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만 중요하고 그 의미를 받아야지 우리가 사는 건데, 그 의미가 중요하고 껍데기,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옆에서 감싸고 있는 껍데기는 다 필요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는 어떻게 되죠?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는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보호 못 받죠. 알맹이가 있는 이유는 껍데기가 보호했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어떠한 그 형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뭡니까? 알맹이입니까? 껍데기입니까? 껍데기입니다. 무엇을 위한 껍데기입니까? 알맹이를 위한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가 든든할수록 강할수록 뭐가 보호가 돼요? 알맹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껍데기와 알맹이를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껍데기다 생각하는 말씀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독일에서 번졌는데 전 세계로 미국으로 번지고 영국으로 번지고 호주로 번지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의미가 중요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어. 사랑이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꼭 교회까지 가서 사랑해야 돼. 사랑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건전했던 올바랐던 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껍데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껍데기일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껍데기요? 나의 믿음을 위한 껍데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는 껍데기죠. 그러나 그거 없으면 이 알맹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자유주의에 의해서 많은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지금 그것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지키며 살아라. 법도만이 아니라 규례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19장 레위기서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그러면은 그러한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건데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건데요?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건데? 성경책 여기다 딱 끼고 멋있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거룩한 겁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거룩한 홀리보이스, 이게 목소리, 거룩한 목소리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지를 구체적으로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19장, 20장, 21, 22, 23, 24, 25, 26, 27장까지 레위기 뒷부분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이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자, 성경에 오늘 19장에 보면요, 19장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27장까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법도와 규칙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19장만 보면은 먼저 1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가요, 신앙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거룩, 어떻게 해서 믿음의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가 뭐냐면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의 거룩과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9절, 10절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있다가 3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거룩한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거룩한 거야 라고 행동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거룩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데 거룩한 행동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이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건데 여러분 법도와 규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법도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소위 정의라고 말할 때 여러분 righteousness 이 정의는 뭡니까? 올바름이죠. 바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발라요? 뭐가 똑바른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정의사회 구현,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었죠. 정의사회 구현. 그래가지고요 못된 사람들은 엄청 잡아놓고 오늘날도 적폐청산해가지고 정의를 해야겠다고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 나의 정의만 얘기해요. 나의 정의.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을 다 잡아놓는 그러한 이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올바름이라고 하지만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차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 의와 공의가 뭡니까? 의가 바로 righteousness. 정의예요. 정의와 justice, 공의. 이게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나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 그냥 막 때려 부시고 잘못된 거 막 무너뜨리고 막 용서 없이 벌 주고 이런 게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자와 진실. 영어에 뭐예요? Love and faithfulness.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자하심, 사랑 없는 정의, faithfulness, 이 신뢰 없는 정의, 인자함, mercy가 없는 정의, 그 정의예요, 아니에요? 정의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의를 행한다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mercy 없이, love 없이, faithfulness 없이 이런 거는 하나도 정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오라 옳지 이렇게 아무리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정의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건 사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신의. 이 righteousness, 의로운 나라. 이 faith가 있는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라는 거는 faith가 있는 keep faith, 믿음을 지키는 the righteous nation, 의로운 나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righteous person, 올바른 사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keep faith,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어떤 나라? the righteous church. 그 처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loving kindness, faithfulness, mercy.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것이 없는 정의라는 것은 절대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막 뭐라고 막 혼낼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다 옳지만 옳면 옳다고 하면서 다다다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그런 옳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악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righteous, 의로움이라는 게 히브리어로요, 체데크라는 것이죠. 체데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체데크 헌금을 합니다. 공의의 헌금. 공의의 헌금이 무슨 의미예요? mercy예요. 긍휼이에요. 올바른 긍휼, 사랑 있는 긍휼, 또 이 긍휼이 있는 정의의 헌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체데크 헌금을 합니다. 긍휼의 헌금. 긍휼의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저금통이잖아요. 저금통이면은요,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는 뭐 절기연금 없이 이 차닥헌금으로 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차닥헌금을 드린다고 해보세요. 자, 여기에 3개월 동안 동전을 모습니다. 모으면요, 여기에서 다 토탈, 예를 들어 100불이 나와요. 100불. 3개월 동안 동전을 모아서 100불을 나와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모으고 애들한테, 또는 우리가 구제헌금 3개월 됐으니까 지난번에 100불 나왔으니까 우리 100불 드리자 하고 100불을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가 동전이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여기다가 동전을 넣자. 어차피 100불이지만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매일매일 동전을 똥똥똥 넣고 뭐 있을 때마다 땡그랑 넣어가지고 얼만큼 모이면 그걸 갖고 오시겠어요? 아니면 구제헌금 하라니까 해야겠네 하고서 이렇게 오겠어요? 어느 게 쉬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구제헌금 할 때 됐으니까 이렇게 오지. 그러면은 그거는 차데크 헌금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할 때 어떻게 배우게 하느냐? 긍휼한 마음,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긍휼한 마음을 배우게 할 때 매일매일 자기가 있을 때마다 넣게 합니다. 왜요? 매일매일 하면 뭐가 생기는 거죠? 매일매일.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아이들에게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습관이 생겨요. 평소에 내가 살면서 조그마한 것 있을 때마다 이 동전은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 또는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거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하면 90일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뭐든지 90일 동안 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삶의 습관을, 거룩한 삶의 습관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체데크 헌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법도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5절에 보면은 18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행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살리라라는 뜻이요, 생명을 유지한다.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으로 유지되어지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도가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아내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잘 모르는 사람 아니죠? 다 아시죠? 예, 있지만 옆에 사람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옆에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사는지 알아요? 부부끼리도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도대체 뭔 마음을 갖고 있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과연 아는가? 분명히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심리학 아니겠어요? 심리학. 정신분석학. 아니, 내 문제인데 내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내 옆 사람, 내 아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인데도 내가 도대체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막 부서지고, 심지어 내가 나를 몰라서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막 미쳐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라, 법도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총 3가지를 만드셨어요. 그 3가지를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2가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창조했어요. 그럼 창조했다라면은, 보이는 것을 창조했다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는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완성됐다면은 여러분, 이 완성된 거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창조해서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그거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칙과 또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이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사람의 발명품이죠. 그런데요, 그 비행기가 날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발견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양력이 있어가지고 이 어떤 비행기의 날개를 통해서 어떻게 둥 뜨게 할까? 이 뜨는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이 발명했나요? 아니면 발견했나요? 우리가 발명한 겁니까? 아니면 발견한 겁니까? 발견이죠. 새가 나는 거를 보면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날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도 날 수 있겠구나. 저거 이용하면. 너무 캄캄해가지고 있는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구를 발명했어요. 근데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뭐부터 발견해야 돼요? 전기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지? 전기를 자기가 발명했나요? 아니죠. 그건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를, 이 전기를 여기에다 딱 모을 수 있는 그 기술, 그게 발명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그거를 연구하면서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한 것을 가지고 발명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 보면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보좌, 주관, 정사.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랑, 우리가 뭐 볼 수 있어요? 정의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슬픔 볼 수 있나요? 슬픔이라는 걸 내놔보세요. 울음이 슬픔입니까? 기뻐도 우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상처, 마음의 상처 모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 필요한 거죠. 정신분석학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 연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실험해 봤더니, 아, 이런 법칙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의 법칙. 우리들 사람이 상처를 주면서 복음 전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상처를 주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바보 멍충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죠. 기분 나빠서 안 믿는다. 기분 나빠서. 뭐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말하는데 뭐를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마음에 허트를 주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게 나갈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닫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을 몰라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끼리 사이에 선한 감정과 또 좋은 관계를 맺을 건가, 이거 연구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모르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 법도 하나님 마음이 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궁금해서 연구해요. 그거 뭐지? 배우고 싶어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뭐 한다고요? 연구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뭐 했다고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놨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제발 좀 발견해라. 제발 좀 발견해라. 여러분, 연구 많이 하는 사람 과학자들은요, 그만큼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가정관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뭐를 발전시켜요?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내 영혼이 파멸에 이를 수 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너 형통하게 하려고, 내가 너 평탄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 제발 말씀 좀 연구 좀 해봐.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미국에요, 이 서부개척 시대에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되니까 동부 쪽에 살던 사람들이 다 금 발견하겠다고 다 서부로 몰려갔습니다. 그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도, 야,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갔으니까 그쪽에 가서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사람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안수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겠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예수 믿기로 했는데 이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너무 급해가지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쪽 동부 지역에서는 선교사와 목회자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가마를 보니까 너무 급하니까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성경 공부시키고 신학 공부시키고 안수 주고 보낸 거예요. 3개월, 6개월, 1년도 공부시키지 않고. 뜨거운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디 부흥이나 이런 그 은혜를 받아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 전도하자, 예수님 따라가자 하면서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내 뜨거운 마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딱 믿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 6개월밖에 공부 안 했어요, 성경. 나 뜨거운 마음에 선교하겠다고 가긴 갔는데 3개월 공부하고 간 거예요, 성경. 여러분, 3개월 공부하고. 그러니까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비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배우고 그런 사람에게 받았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아, 그건 잘 모르겠어. 네가 한번 연구해봐.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여호와 위트니스, 여호와 증인. 여기 많죠? 몰몬교, 뭐죠? The Church of the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 몰몬교. 또 뭐도 나와요? 예수 재림교, 제7일 안식교,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요 바글바글 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 공부 안 한 거예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의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 무흠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구원파 같은 비슷한 거.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2단으로 넘어가고 3단 넘어가고,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졌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차근차근 말씀 공부하고 지식을 쌓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규칙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가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이거 하려면은 또 1시간 걸리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마음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분이 뜻이 뭔가, 그러려면 깊이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하나님께서 여기다 숨겨놓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말씀하신 금과 같은 거, 그 진주와 같은 거, 보배로운 그 말씀이 뭘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과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진리를 찾는, 정말로 진리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하고, 또 이제 요 말씀 이후에는 이제 민수기 말씀 나가는데요. 민수기가 뭡니까? 이 말씀의 기준이 딱 세워진 사람, 내 안에 하나님 말씀 기준이 세워진 사람은 어디를 간다고요?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더 하고 민수기 말씀으로 계속 넘어갈 텐데, 우리가 이 마음속에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런 기준이 있는가? 나는 기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이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음란함과 죄악과 거짓으로 물들어진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도에 판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그 판단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며 주의 판단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며 성령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체험을 주 앞에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